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함께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주일 난예배 한 10매가지 순서가 있는데 이 모든 순서를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 모든 순서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참 귀하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져봐요. 시간 분량으로 제일 긴 것은 설교지만 그 앞뒤의 순서도 우리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조금 웃기는 상상이지만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장로님께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은데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냥 영상 설교 아무거나 틀으시고 알아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끊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웃기겠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의 그 자리가 절대 비워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대표기도, 성경봉독, 봉헌 모든 순서가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설교의 그 자리가 비워지면 예배에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다른 순서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읽는 자의 복이에요. 우리가 드린 예배 순서 중에 낮예배의 경우 성시교독이 있고 성경봉독이 있죠. 공통점은 말씀 읽는 시간이라는 것, 그게 공통점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후부터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성경에서 알려주는 복은 일관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복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참고 말씀 오늘 몇 가지 또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펴져 있네요. 신명기 2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에게 행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은 하나님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복이 뭐냐? 여기 신명기 28장 2절이었는데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창고가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뒤이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모든 복인데 그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청종한다는 것은 흘려듣지 않고 새겨듣는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새겨들어서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가 바로 알아듣는 것이 청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복이 없어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거기서도 말씀하는 복이 하나님 말씀과 직결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셨던 분인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읽어주셨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복이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말씀에서요.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읽는 자만 읽는 자라고 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하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읽는 자만 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 하면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처럼 이 당시는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회중들에게. 그래서 이 3절을 원어상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읽게 되는 거죠. 이 당시는 우리가 다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책을 만들려면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필사해서 성경 쓰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다 쓰시는 동안에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돼요. 그렇게 성경을 다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서 간신히 그렇게 만들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각자 앞에 이렇게 성경이 있는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 다르죠. 성경이 정말 귀했던 시절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마다도 다 한 권씩 있지를 못해서 교회마다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봉독을 했던 초대교회 시절이었어요.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은 저쪽 교회가, 그 다음 주일은 또 저쪽 교회가 성경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환해서 사용하는 그런 참 말씀이 귀했던 시절입니다. 말씀이 귀했던 시절에 앞에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성경이 보편화되고 어찌 보면 성경이 너무나 많아져서 말씀 읽는 것이 소홀히 되었어요. 지금은 말씀 읽는 것이 소홀히 되다 보니까 역시 지금도 말씀 읽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은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귀하던 때에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은 참 복되던 사람인데 구약시대에는 주로 이 사명을 선지자들이 많이 감당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걸 백성에게 들려주는 그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는데 때로는 선지자가 바울처럼 옥에 갇히거나 활동이 부자연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을 대독시켜서 말씀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꼭 이 사람이 읽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꼭 선지자가 읽어야 되고 꼭 성직자만 읽어야 된다라는 게 없다고요. 성경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또 두 번째 참고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갑자기 길어졌죠? 예레미야 말씀인데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하고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레미야는 그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1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구약시대 때는 보통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읽어주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선지자가 활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옥에 갇혔으면 다른 사람이 대독해도 됐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대독했다고 했죠. 대독을 했다는 것은 읽었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을 내가 직접 선포하면 그렇게 읽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다고.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 않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읽어주는 게 이제 낭독이죠. 근데 낭독할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가 대신 읽어주는 것, 대독인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독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은 꼭 누구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요한이 증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계시록 오늘 본문의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 현충일이 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 현충일에 추념식에서 유명 연예인이 시 낭독하는 순서들이 좀 있었어요. 국가적인 귀한 행사에서 선진 시인이 남긴 그런 좋은 시들, 유명한 시를 유명 연예인이 낭독하는 것은 또 참신한 그런 순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본인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느낌을, 그런 짜릿함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때 공독하시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명한 시인의 시가 아니고
물론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시편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다 성령의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시나 유명한 글보다 성경,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읽는 것, 낭독하는 것은 그 어떤 영광보다 가장 큰 영광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이니 복되도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많지 않았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런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정말 그런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가 귀했다면 지금은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고 너무나 넘쳐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게 됐잖아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돼서 여전히 지금도 말씀 읽는 자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할 때 여기 읽는 자는 당연히 소리내어서 읽는 자를 말합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저처럼 소리내어서 말을 하는 자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것은 예배 중에 대표로 읽을 때나 또는 성시교도 할 때 주로 소리내서 읽죠. 그런데 집에서 나 혼자 말씀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죠. 묵상이라는 말이 이제 풀어서 개정판 성경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또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주의 법으로 지식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의 뜻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으로 개정판 성경은 저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시간에는 막 우렁차게 큰 소리로 읽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딸리죠. 오늘 성경을 10장 읽는데 10장을 다 내가 막 소리내서 우렁차게 읽는다면 은혜되고 좋긴 하겠지만 많이 이제 허기지고 배고파지겠죠. 근데 이제 눈으로 읽어가다가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눈으로 계속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을 때 읽어가다가 눈에 확 박히는 말씀, 마음에 확 박히는 말씀은 내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거는 내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라고요. 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딱 맞닥뜨리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라고요. 혼자 읽으실 때도.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을 그 순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니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소리내서 읽는 건 내가 선포하는 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응답받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 겪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느낄 수 있는 생생하게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3절에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게 요한계시록이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여기 1절에서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3절에서 예언의 내용이 그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예언이에요. 3절에서 말씀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를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는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된 계시죠. 신구약 성경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실 독생자를 때가 되면 보내주실 거라는 예고가 구약 성경이고 그걸 보내주셔서 이제 그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계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계시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된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계시 중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한 2가지 정도예요. 재림하고 심판,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제 앞에 것들은 이제 다 지났죠.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진행형인 것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것, 이거는 계속 지금 진행형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재림과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은 결국 끊어뜨릴 수 없어요. 지나간 거 따로 끊어뜨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거 따로 저쪽에다 두고 그럴 수가 없다고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예수님과 관련된 그 계시,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 출생하신 것부터 재림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일대기는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의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이에요. 그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도 예언이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재림과 심판도 예언이지만 이미 지나간 성육신,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은 앞으로 생길 일을 미리 예고하는, 미리 내다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많이 일반 상식으로는 그렇게 낱말 뜻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 전체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죠.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잘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미 계시록도 보면은 자세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많은 그 영적 싸움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이에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거의 이제 후반부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림하고 심판은 또 남아있지만 이미 지나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론들도 다 예언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미 승패는 벌써 갈렸어요. 세상 권력으로 상징되는 바벨론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패배했고, 그 다음에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머리가 박살났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용을 따르던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 성도들을 대적하던 대적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패배가 최종 선언되는 것이 재림의 때인 것 뿐이지 이미 승패는 갈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 사단의 유혹에서 오늘도 이겨야 되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은 좋지만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믿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그들 각자, 우리 각자의 앞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기록된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 많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몇 가지 빼고는 이미 다 옛날에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지나간 사건들을 왜 예언이라고 할까요?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 앞날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우리 각자의 앞날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록된 상태에서는 다 이루어졌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런 특성상 성경은 예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을 읽는 자의 복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실제로 본문 3절에 보면 읽는 자뿐만이 아니라 듣는 자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읽는 자와 듣는 자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앞에서 누가 말씀을 봉독할 때 그 사람은 읽는 자가 되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듣는 자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성시교독의 경우는, 성시교독의 오는 특성이 이제 인도자도 듣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읽는 자가 되기도 하시죠. 제가 읽으면 여러분께서 듣는 자가 되시는 거고 여러분이 읽으시는 부분은 제가 듣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시교독은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하나 본다면 이게 뭐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것은 얼토당토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죠. 보통 성가대가 있는 교회들은 성가대가 처음에 묵도송을 하면 그 묵도송을 말하자면 영적인 의미예요. 그 앞에 인도자가, 목회자가 받아서 이제 성구 낭독을 하면서 묵도를 시작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개인 문자를 보내면 받은 그 사람이 잘 받았다는 뜻에서 간단히 답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시교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는 식으로 내가 다시 말씀으로 받은 말씀을 화답하는 그런 성격의 그 성구 낭독 시간이 성시 교독 시간이죠. 그렇지만 성경 봉독은 그날 선포된 말씀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독하는 방법도 있지만 누군가가 대표로 낭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이 복된 기회를 오늘도 또 사용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한다면 둘 다 하면 더 복이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 그만큼 더 갑절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할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짚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듣는 자 뒤에 나오는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가 들어가야 그게 이제 진정한 갑절 이상의 복이 된다는 거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참고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이것도 좀 부피가 긴데 하여튼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해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저 말씀 끝자락에 보면 듣고 지키는 자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곧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다고 했는데 듣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면 읽고 듣고 두 가지를 다 하면 더 복이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틀리진 않지만 듣는 자의 개념 속에는 지키는 자까지 나아가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추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기 제일 끝부분에 듣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여기서 듣는 것이 듣기만 하는 것을 뜻할까요? 귀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비열하게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그렇게 노략하고 해쳤던 그 비열한 민족 아말렉 족속을 너는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예, 들었어요, 알았어요, 들었어요 하면서 행하라는 뜻이잖아요. 들었으면 행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듣고 지키는 것은 늘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지키는 자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고 듣는 자도 복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 더 많이 복이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 맞는 말이지만 듣는 거에는 지키는 것까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도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는 게 또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어제는 내가 성경을 한 장만 읽었는데 오늘은 두 장을 읽었다. 그럼 오늘은 어제보다 갑절의 복을 받겠네? 일종의 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지난주는 내가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이번 주는 내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 CD 틀어놓고 듣기도 했다. 두 가지를 내가 다 했다. 그럼 이번 주는 내가 갑절의 복을 받겠네. 이것도 일종의 미신적인 신앙이죠. 읽고 듣고 두 가지를 정말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지키는 자까지 될 때 그게 진정한 복의 효력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는 말씀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이렇게 집어본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올 한 해 내가 불가능이 없으려나 보다 하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믿는 자 할 때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에만 잘 정리된 관념적인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으니
이 말씀의 내용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제가 받았다면, 그래,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자꾸 느껴지는데, 교회 현실을 보면 아직 성도 수도 적고 재정도 아직은 미약한 듯 싶고 시간을 내서 같이 이렇게 하실 만한 분도 아직은 많지 않아 보이고,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고 매여 있으면 이게 말하자면 이제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죠. 믿음은 그런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결단이 참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표현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 해당이 되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나눴던 로마서 10장 9절도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그 로마서 문맥 속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릴 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그렇게 시인하는 그런 성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그런 성격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불신 영혼들 앞에서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코로나 발생지라고 한창 뉴스가 났었을 때, 예를 들자면 그쯤에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간신히 어떤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그 직장 사장님과 내가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사장님이 나한테 이걸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요즘 뉴스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절머리 나요.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뽑으려고요. 근데 내가 그 면접 자리에 갔는데 혹시 당신 교회 안 다니시죠? 이렇게 사장님이 물어봐요. 그때 내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모처럼 나에게 연락이 온 직장에서 사장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간신히 얻은 일자리인데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자. 아니요, 안 다녀요. 이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일자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네가 일자리 손해를 봤구나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진정으로 그래서 복된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한글 공부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국어책을 읽는 것은 한글 공부를 위해서도 읽는 거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국어책을 읽는 것은 한글 공부가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글자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지만, 오늘 말씀 끝자락에 보면 특별히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복 안으로 들어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래서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경 봉독의 경우는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로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을 때 주로 이제 대표 기도로 중복되는 분들은 가능한 한 넣지 않았던 것이고, 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저보다는 좀 젊은 분들 위주로 넣었던 것이고, 또 그런 분들 중에도 무대 공포증이나 또는 말씀 읽는 게 나는 떠듬떠듬거려서 잘 못해요라는 분들은 일단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추려서 이렇게 몇 분들로 돌아가면서 하게 된 건데,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더 계시다면 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또 은혜의 기회니까.
그러나 또 성경 공동 말고 우리가 다 같이 말씀 읽는 시간도 또 있잖아요. 성시교도, 저와 교독하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읽으면 그 읽어내려간 모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복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도 오늘도 몇 번 추가 말씀 읽었죠.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소리내서 믿음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이런 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서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더 승리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는 자부터 시작하여서 듣는 자들과 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시가 담겨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읽으며 들으며 또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으실 때마다 내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